요쪽에 앉으신 분들은 가을을 알록달록 느끼기 시작하는데, 요쪽에 앉으신 분들은 장례식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인사 좀 해볼까요? 보기에 좋습니다. 잠시만요. 수집사님 머리를 새롭게 기분 좋죠? 이런 얘기 들으면.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 짜증나거든요. 머리가 새로워졌습니다. 저기 권사님, 국권사님, 뭐 김장로님하고 문제 없으시죠? 예, 머리가 이상해지셔서.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반갑게 참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두리두리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만 대표로 양복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단풍으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서서 단풍으로 안 입고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하고 뭐 정장하고 오시는 분들은 다시 집에 갔다 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두리두리 예배를 드리는 날 한 번은 우리가 좀 같이, 우리가 좀 평안하게, 이제 행복하게, 뭐 이것도 행복하지만 그런 좀 자유로운 복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자님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성가대가 어떻게 해야 알록달록해질 수 있을지. 예. 클린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내 힐러리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게 사실은 아니고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이야기 같아요. 휴가를 가느냐고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는데, 이 아내인 힐러리가 그 주유소 사장을 만나서 너무 반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차에 탔더니 클린턴이 뭐라 그랬냐면, 야, 누구야? 그래서 나 고등학교 때 친구야, 동창이야. 그랬더니 이 대통령 클린턴이 너는 쟤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아내가 됐겠다. 그랬을 때 힐러리가, 아니, 저 사람이 나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야. 그거는 그 사람의 자존감이죠. 힐러리가 가지고 있던 자존감.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너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존감이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죠? 대은파교회. 이분들은 금요일 날 나왔거나 영상을 본 분들이야. 뭔 소리야? 이런 분들은 이단이거나 신천지에서 온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대은파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은파교회를 다니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내년도 저희 표어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저도 은파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은파를 다니고 목사를 만나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힐러리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은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주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주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패는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 더 빵빵한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고, 뭐 아는 분은 조금 젊은 분이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내 영광의 칼이요 방패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3개월 동안 24년을 기가 막힌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23년, 남은 3개월을 멋있게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존감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주존감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인 아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몸은 자랐고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딱 폼이 멋있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것들로 쌓여 있어서 아이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죠? 집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 구원하고 아내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게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 여기서는 다 거룩하잖아요. 여기서는 다 멋있어 보이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렸을 때의 모습, 어렸을 때의 버릇,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 아이는 나라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고요. 자, 우리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100m 허들에서 이 4자하고 6자는요 4번 레인, 6번 레인에서 달릴 때 이 옆에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지만 저는 육상 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육상 경기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표 떼는 거예요. 표 떼는 건데, 4번 레인하고 6번 레인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둘 다 통과를 했는데 1, 2위로 통과를 해서 중국에서 100m 허들을 1, 2위 금메달, 은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은 은메달을 땄던 사람은 실격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이 하루인가 이틀 만에 중국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등소평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뭔가 자유화 바람이 불었고, 바로 그때가 여러분 소련이죠. 그때는 고르바초프 그때,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베이징 천안문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4일이 마지막 날이 군대가 동원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날입니다. 중국 사람 군대에서는, 공안에서는 250명 정도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외부로는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6월 4일. 자, 아까 그 운동선수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중국 당국에서 놀란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이 뉴스에 했냐면 CNN하고 BBC 뉴스에서 이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감추고 싶은 거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성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홍콩과 대만에선 지금도 6월 4일 저녁 6시 4분이 되면 이것을 추모하는 기념 행사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 아이로 있는 우리들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1970년 12월 달에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본하고 독일은 어떤 나라냐면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었을 때 어디를 갔느냐면 게토 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게토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동으로 모아놓았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러분, 폴란드에 가면은 거기 그거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뭐 그렇게 막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유럽을 여행하실 때는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햇살 좋은 날, 정말 좋았던 날 저는 그곳을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그 음산함, 그 이렇게 가스실에 들어가면 안 죽으려고 막 벽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막 긁고 막 고통스러웠던 모습들, 죽기 전에 신발 벗겨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독일에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게토 기념탑이 있는데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묵념을 했어요. 이 사건이 이 동구권에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 되었던 사건이고 독일의 위상을 굉장히 새롭게 했던 일이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었죠.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죠.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보상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의 가장 아쉬움은 잘못했다, 그거 한마디면 되거든요. 한국이 지금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그거죠. 이게 여러분 성인 아이, 성인 국가, 성인 교회, 음파가 성인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인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정들도 성인 아이들이 모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인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해결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안 합니다. 숨고 피하고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몸을 가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숲속에 숨고, 아간이 훔친 것을 숨기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가리려고 했던 것들처럼 책임지지 않고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게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는요, 남을 탓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 박 목사님 아이들 넷을 세워놓습니다. 누가 그랬어? 그러면 애들이 다 조용합니다. 누가 얘기할까요? 은비. 오빠가 그랬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단 한 명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죠? 걔네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을 탓하기에 정신이 없고 핑계대기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엄 목사님 때문입니까? 추 목사님 때문입니까?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아니면 어느 장로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권사로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책임진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성인 아이의 특징은 내 이야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성인 아이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자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남이 얘기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모여서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뭐 하죠? 딴짓하다가 어떻게 그 사이에 틈만 생기면 내 얘기하려고 들어갑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야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성인 아이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너무 쉽게 상처받습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삐지고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장사하다가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조금만 안 되면 그만 접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접자. 그래서 제가요, 뭐 일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요. 권사님, 1년 내내 장사 잘 되세요? 일 많으세요?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그러면 성수기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고, 비수기 때는 열심히 자기 관리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비수기는 안 된다고 걱정, 성수기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걱정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죠. 왜 그러죠? 성인 아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있는데, 뉴질랜드에 가면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오클랜드에서 떨어진 곳에, 혹시 뉴질랜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로토루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화산 그 막 향 냄새 나고 계란 썩는 냄새 나고 막 그러는 곳이. 근데 그 로토루아에 가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저의 안식처이고 저에겐 쉼의 장소고 생각하는 장소고 그리고 묵상하는 장소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면 혼자 걷습니다. 꼭 어디냐? 로토루아 포레스트, 로토루아 파크라고 합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까요? 여기입니다. 아주 산이 그냥 나무들이 얼마나, 이게 보통 높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면은요, 로토루아에 가서 여기에 가면 하늘이, 햇살이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그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아주 그냥 푸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가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만 더 보여주실까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네, 한 3명, 4명, 5명씩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자랄까?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로토루아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섬나라들이 구름이 빨리 지나갑니다. 구름이. 그러니까 소나기가 많은 거죠.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때 통계에 의하면 제가 있을 때 2001년에서 2008년 세계에서 피부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입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피부가 큰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렇게 햇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잘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인 아이는요, 영양분을 공급 못 받은 겁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라야 되는 부분들을 가려놓고 그냥 늘 핑계대다가 내가 자라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그게 늘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시면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교인 한 분이 신방만 오려면 가가지고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한 15번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 요 다음엔 요거겠구나, 요 다음엔 요거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 되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가방을 챙깁니다. 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15번 들었는데 레파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절망했습니다. 저 얘기 또 15번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죠? 성인 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픔입니다. 저희는 이제 대음팍교회를 다니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성인 아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맨날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이 공급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나무가, 우리가 지금 다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자랄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 자연 법칙,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명 유지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게요. 나무가 여러분 뭐 꼭 이 나무를 말하는 건 아닌데 나무들 중에 조그만 나무가 있고요, 잘 안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적은 양의 영양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나면 그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화, 더 이상의 새로움, 더 이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무들이 생명 유지를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경우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죠. 그리고는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내가 말씀을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없고 공급하려고 하는 애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려는 것에는요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시간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라는 것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양분을 섭취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신앙이 자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속장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권사님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쁜 소리하고 그 하나님 거짓말이라고만 그러고 살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내 안에 자꾸만 다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허무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되냐? 허무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에 있는 모든 부적을 다 없애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허무했던 마음들 지워버리고 부적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신앙이 우뚝 섰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비어진 곳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면 자라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넣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영양분을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분 이상의 것을 먹지 않으면 그냥 그때의 이야기 속에 함몰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파의 공동체가 함몰된다면 바로 그 영양분이 생명 유지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 급급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주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생명 유지밖에 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생명 유지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 유지하는 공급받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무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거죠. 나무가 쭉 자라고 잎사귀도 푸르러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서울살이를 하게 된, 견딜 수 있었던 이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살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있었던 동대문구 장안동, 거기에 뚝방길이 있는데 10년을 걸었거든요. 만보 걷기를 10년 이상 12년을 걸었는데 뚝방에 이렇게 12년이 되니까 나무들이, 벚꽃길이에요. 거기가 벚꽃이 너무 이쁜데 벚꽃길인데 거기를 걷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터널이 됐어요.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라느냐? 잘 공급받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늙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늙는다고 하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늙는다고 하는 건 멈춤의 문제예요. 늙지 않으려면 멈추지 마세요. 머리가 휘어서 늙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멈추지 않으면 그분은 머리는 힐지 몰라도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젊지만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자라나지 않고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는 짓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죠.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길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요,
어떨 때는 저희 아내한테 설교 끝나고 늘 혼나요. 너무 정직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양복에서 돈 훔치다가 어머니한테 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날 도마와 칼을 들고 쟁반 위에 저를 들어오라 그러더니 도둑질하는 손은 잘라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식칼 들고 뛰어다니고 저는 도망다니고.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태권도 도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좀 빼먹고 싶어가지고 한 달을 땡땡이를 쳤어요. 잘 견뎠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동생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너 가가지고 아빠나 엄마한테 말하면 죽어. 그러고 협박을 했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요즘 제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뉴질랜드를 귀향 보낸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한테 일렀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일으켜서 깨우더니 그날 진짜 저 태어나서 죄송한데 이런 표현 오부지게 그렇게 맞아보고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근데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태권도 도장을 안 갔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 거짓말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제 인생에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꼭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그래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연단하시고 끌고 가시고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을 안 받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성장하는 것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양분을 조금밖에 안 받으면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 햇살을 더 받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는 만큼의 햇살과 물을 받고 그 이상을 받기 시작하면 그럼 세 번째 뭐가 됩니까? 화면 보실까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못 맺느냐?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함이 없느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상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서적 중에 읽어본 책이 몇 권이나 되세요? 신앙서적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해 보셨어요? 여쭤볼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제가 새샘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강순 권사님 오늘 신방 가서 권사님 오늘 권사님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찾고 계신 거야. 김강순 권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니까 또 성경도 몰라 그러지 마세요. 또 조시던 분들 고소리만 듣고는 가서 성경도 모른다,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9권의 이름조차도 모른다고요. 그게 몇 장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목사의 일이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만 유지할 뿐이지 성장도 못하고 자라서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는데 맨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자리 내 자리다,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거예요. 풍성함도 없는 거예요. 성장함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살을 찌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살찌기 시작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바지를 바꿔야 돼요. 바지를요. 근데 바지를 바꾸면 안 되겠으니까 북서울 숲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스 하나를 또 찾았어요. 저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419 탑 거기 묘지 있잖아요. 그 안에 차를 파킹하면 2시간 무료인데 그 안에가 그렇게 넓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뻐요. 뭐 꼭 관광 가이드가 되니까 거기 가서 걸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찌죠. 왜냐하면 영양분을 먹기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영양분을 먹지 않으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입었던 신앙의 옷이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열매 맺는 것도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 다음에 13장 11절 뭐라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는 지혜로운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내가 어리기 때문에. 장성해지면 그게 어리되는 걸 아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중고등학생들이 남자친구 생겼다고 저한테 고민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너한테 와가지고 오빠, 언니, 내가 말이야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난 얘하고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 너는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쟤도 막 웃으면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장성하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철 들면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철 들면 무덤 앞이잖아요. 무덤. 그러니까 나 오늘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성가대 연수 끝나고 이제 기도 이제 하러 갔는데 주의자가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그러고 나왔더니 주의자가 애기 주원이죠. 주원이 붙잡고 짤짤 매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막 웃은 게 뭐냐면 아이고 되게 웃긴다. 손만 흔들면 노래를 다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애 앞에서는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지 않으니까 맨날 그걸 갖고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들 스스로가 한심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50년 전에 고민하고 있던 신앙의 문제를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생각은 안 하세요? 왜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세요? 왜 내 결혼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너 행복하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일을 갖고 있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어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니까 맨날 애처럼 때만 쓰는 거예요. 때만 쓰는 거예요. 하도 우리 박 목사님 아이들이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를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넷을 집합시켜 놓고 그랬어요. 이 냉장고 주인이 누구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여기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거 내 거야. 니네 아버지 것도 아니고 니네 어머니 것도 아니야. 열지 마.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열지 마. 사무실 와서 열지 마. 딱 그랬어요. 그때 네 그랬어요. 은혜가 들어. 은서가 들어. 은비가 들어. 아들놈은 죽어도 안 들어. 오늘 누가 냉장고 열었어? 그럼 또 누가 얘기해요? 은비. 오빠가 요구르트 빼먹었어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 식구를 향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왜? 영양분 공급을 안 받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배만 드리지 마세요. 내년부터 분기별로 한 번씩 6주 7주씩 우리 베델실에서 제가 오전에 예배 끝나고 나면 새싹 이야기 시작할 거예요. 10명 12명 더 안 받을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와서 말씀 참석하세요. 그리고 지금 몇 사람 시작했어요. 저도 시작하고 저희 아내도 시작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시작하고 이제 박 목사님도 시작할 건데 1대1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끝난 사람들은 제가 또 훈련하는 거 계속 할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왜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내 스스로가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없다. 자,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왜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속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에, 세상의 이 유행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속에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바라보니까.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린아이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많이 속는 게 교인들이야. 이단에 빠지는 게. 이단에 빠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신천지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어린아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유, 요즘 권사님 몸 안 좋으시죠? 힘들어 죽겠죠? 요즘 손자 보느냐고 힘들어 죽겠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머, 저 사람이 나를 안 해? 근데 그 다음에 또 쫓아가서 뭐 이랬죠 이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좋은 분 한 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성경 공부해 보시겠어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연구를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단,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 권사님이 열심히 내가 애 보는 거 힘든 거, 내 몸 아픈 거, 내 지금 속상한 걸 내가 다, 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다 알아. 목사가 맨날 성가대석에 앉아 있을 때마다 째려보면서 왜 안 하느냐고 그러는 것도 다 알아. 오 권사님이 이제 불안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야? 위로해주고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니까 끌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머리에서는 알아.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안 그랬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알아요. 그런데 왜 가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게 성인아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끌려가가지고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맞네 이러고는 거기 남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와서 요즘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저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뭐죠? 문 탁 교회 가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이걸 못하잖아요. 들어와 이걸 못하잖아요. 그래,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걸 못하잖아요. 왜요? 장성하지 않으니까. 요동하지 않을 만큼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 꽉 닫고 교회 다니라는 거 안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수영 권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는요, 목사님 찾아가시면 돼요. 답이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라고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의롭다가 아니에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의롭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자로
한자로 의자가 양자에다가 나자를 쓰잖아요. 어린 양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 가자 그러는 거예요. 성막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코스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이 나를 덮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뭘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오늘 재수가 좋았어. 오늘 재수가 좋았어. 꿈 꾸고 나면, 똥꿈 꾸고 나면 여러분 찾아가 들어보세요. 똥꿈 꾼 거, 그거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무슨 똥을 싸면 무슨 복이 있고, 뭐 개꿈을 싸면 뭐가 어떻고, 뭐 여러분 그거 보고 이거 흥분해가지고 로또 사고. 할렐루야. 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결국 듣는 데는 소리가 이런 거잖아요. 승지가 대머리 깎아라. 겨우 그런 소리나 듣고 정신 못 차리고 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존재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와서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만 스트레스예요. 하나만.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 목사님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해야 될 얘기를 이제 끝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은 결론을 내야 될 때 끝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셔야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좀 더 길게 하려고. 자, 이제 8절부터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 그 다음에 여러분 방언, 지식 다 패한 거라고요.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교인이 60만 70만까지 된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쫓아간 교인들이 어딘 줄 아세요? 감리교인들이에요. 왜? 감리교인들이 막 뜨겁게 열정 있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받은 건 뭐라 그랬어요? 모르시는구나.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그쪽 계통 순복음에서는요, 그 교리 중에 성령 받은 것의 결과는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사거리라고, LA에 있는 아주사거리에 1905년, 6년, 7년 그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도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연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쪽에 순복음 계열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된다. 거기에 특징은 방언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회개였고, 방언 못하면은 성령 못 받은 거다. 막 이러니까 감리교인들 막 뜨거워 죽겠는데 방언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해야 되잖아요. 순복음으로 많이 갔어요. 뜨거우니까. 여기 방언 못 파는 분 있죠? 자, 옆에 분한테 그러지 마, 다 알아. 빨리 인사하세요. 방언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편가르기라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것이, 방언도 못하는 교회가,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분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은 뭐를 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저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요게 이 이야기는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돼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추인 것들을 들추어내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던 그 양식, 그 말씀을 먹으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장을 넘어서 열매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좀 멋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쪽에서 지금 밥 먹으러 안 온다고 계속 달그덕달그덕 소리가 들려서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광고합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수고한 우리 이 새 가족들, 주방에 들어가서 수고한 새 가족들한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은혜의 말씀 맛있게 먹으셨으니까 가서 육신의 양식도 맛있게 드시고, 하나 제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를 버리라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 이야기는 to be continue, 금요일에 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되나, 요즘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요동없이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